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가득 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이지요. 복된 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던 것도 또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일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앞에 나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 나의 지금의 아픔이 어떠한 아픔일지라, 나의 흐르는 눈물이 어떠한 이유에서 흐르는 눈물일지라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내어맡길 때에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받으시고 눈물들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묶였던 그 모든 것들,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치유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앉았사오니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들, 부르짖는 그 심령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치유해야 될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그곳에 찾아가셔서 안수하셔서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부르짖는 심령들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그 일들은 언제까지 계속 되어질 거냐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 오시는 그 주님 맞이하면서 그곳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금 내 하루도 슬픈 하루, 또 피곤하고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의 처해진 상황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들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으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자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 오시는 날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날이 말씀의 밤의 도적과 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천지차이일 거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을 쫓으며 살다가 맞이하는 자들은 그날이 슬픔의 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금도 그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과 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과 같이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뜨겁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시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시오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아버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밤에 도적과 같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할아버지 그날이
저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또한 슬픔의 날이요 후회가 가득한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하며 예배하며 순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순례의 삶을 나아가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온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그들의 심령들 안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안에서 그들의 그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아픔이 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힘찬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아들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경건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복종시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가르침에 힘쓰고 말씀 실천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가을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꿰뚫는 불화살이 되어 승리의 기치를 올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형제 자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묶여있는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의 욕심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물질의 닫힌 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고 아멘. 모든 관계의 결박은 끊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악법을 입법화하려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 정치인들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가치관을 뒤흔들며 교육의 현장을 어지럽히는 만행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악한 일을 가로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온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지켜주시고 범사에 평안케 하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여져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복음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 뜻밖의 그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의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찾으신 분은 성경 말씀 보시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전체 다 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독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 앞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여러분은 몸도 불편한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종착역은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그 두 발걸음의 종착역,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대답이 다르겠죠.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종착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우신 그 계획은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죠.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히 기뻐하셨죠. 그 기뻐하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사람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루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는 정반대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들의 선조는, 믿음의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천국이라는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해서 교제하며 기뻐하며 나눌 그러한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획하시지요. 육신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것까지를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면 재창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재창조, 그 재창조의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익숙한 단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이쪽입니다. 번지수 잘못 적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보내면서 이 일들을 이루시면서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첫 말씀에 보면 한 날을 지정하죠. 이 날은 그 날은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다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맞닥뜨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잘 아는 날이죠. 이 날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 이걸 흔히 우리가 종말. 이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 흔히 우리가 종말을 말할 때는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은 아닌 거죠. 왜?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냐면은 말세, 세상 끝.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 선조들, 저희 위에 분들이 이미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인 거죠. 아직은 우주적인 종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죽었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그 시점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주적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겠죠.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또
믿는 저희들이나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 날을 맞닥뜨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그 우주적인 종말, 이 우주적인 종말을 맞닥뜨려질 때에 그때 다시 그 삶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우주적인 종말을 향하여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가든 아니면 어쨌든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날이 오면 그때는 나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는 그 인생에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날에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슬퍼하며 이를 갈며 슬퍼하며 후회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드러나 각각 수납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인생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뭐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일, 악한 일,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후회하는 삶 아니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고 먼 훗날 일어날 성경에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도표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서 제가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복음적으로는 전천년설을 많이 따르기는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이거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데 천년왕국 전에 있다 이걸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해를 하죠.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전천년설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로 십자가 사건을 들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사건 이후로 우리는 신약의 그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방인들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 재림에는
두 가지 재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재림은 무슨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우리가 흔히 공중에 나팔 불고 공중에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거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공중 재림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공중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그 부활된 그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혔어도 영혼 육이 완전한 육체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는 화장해서 다 뿌렸는데 어떻게 모아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 하실까요? 다 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될 때는 이미 개인적인 종말로 죽었던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해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또한 그때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미 살아있었다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그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죠. 들림을 받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을. 그래서 공중 재림하는 그 시기에 첫째 부활, 죽었던 사람이 부활되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그곳에서 결혼잔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이제 신랑과 신부들이 같이 이제 어디를 내려오냐면 이 땅으로 지상재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그게 바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천년 왕국이 있다. 이게서 전천년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천년 왕국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둘째 부활이 생겨요. 이때 둘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둘째 부활이 되는 거냐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었겠죠? 그 죽은 사람들도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똑같이 저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인 거예요. 이 둘째 부활은 이미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내가 둘째 부활에 됐다.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주의 날에 앞에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부활, 이거를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이미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됐는데 이거를 다시 죽음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부활, 둘째 사망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첫째 부활과 또 둘째 부활과 또 그때 살았던 휴거된 사람들, 혼인잔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서는 거냐면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 이걸 정확히 말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하얀 보좌 안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러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나 또 이미 죽었던 사람이나 믿고 죽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든 그곳에서 선악 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까발린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생명책에 그들 안에 이름 석자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선악 간의 그러한 모든 일들의 판명을 받지만 그들의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그 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한 사람들인데 그 둘째 부활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되 왜 그러냐면 심판대 앞에서 그걸 정산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도 그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도 3층천이 있다. 또 천국에도 3층천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확하게 드러나겠지요. 근데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어쨌든 그러한 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임사 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이야기 간증들 하는 걸 듣죠. 그런 분들이 갈 곳이 배정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여러분 안에 하나의 도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때로는 흔들릴 때 내가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지? 그냥 오늘은 몸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그냥 좀 집에서 쉬면 좋을 건데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왜 예배를 가지? 이런 회의감이 들 때에 여러분들 이 도표,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 건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복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발걸음의 방향을 다시 잡고 다시 잡고 다시 잡고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힘들어요. 목회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하다가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추겨 잡고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힘들다면 목사인 나도 힘들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나의 이 힘듦을 전달해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낙오자가 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 그런 분들이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한테 또 어떤 분은 불면증 때문에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꼭 그분에게 전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배에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서 주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잠도 한숨도 못 잤는데 보냈는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함께 걸어가자는 거죠. 함께 나 부자 되지 말고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준비하며 걸어가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런 방향성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과 그날을 맞이할 때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뜻밖의 그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도적과 같이, 도적은 나 언제 갈 거야 라고 예비령을 주지 않잖아요. 뜻밖의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인 저도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준비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준비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은 뜻밖의 그날을 맞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날이 되겠죠.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미래는 생산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미래, 그 미래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날은 35절에 이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이 피하고, 이 모든 일, 장차 올 모든 일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둘째 사망을 거쳤던, 둘째 부활을 거쳤던, 첫째 부활을 거쳤던 모든 사람, 살아서 휴거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맞닥뜨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한 자들, 인자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준비된 자들은 선다라는 거죠. 예, 준비하는 자,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많은 시험들을 보잖아요. 많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작은 시험을 앞두고도 여러분들 밤잠을 안 자고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하면 뭔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근데 그 시험을, 그 작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밤잠을 안 자는데, 여러분, 영원한 삶을, 영원한 삶, 내가 이곳에 놓일 것인지 이곳에 놓일 것인지 그게 결정되어지는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런 곳에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때요? 그 삶의 마지막은 무엇만 남을까요? 후회만 남는 거죠. 그 삶의 마지막에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인생의 작은 그러한 시험들도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준비했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원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 분명히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배우자들 만나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해라. 배우자 기도해라. 왜 기도하죠? 그 사람을 잘못 만나면 또 그 사람이 한 집안에 한 사람이 한 잘못 들어오면 폐가 망신하니까
기도해라. 철저히 준비해라.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그 순간까지만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는 그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물며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 혼인잔치가 예약되어 있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면서도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에는 무엇만 남을까요? 무엇만? 역시 후회만 남는다는 거죠.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그러한 후회만 남는 거예요. 후회한들 소용없다라는 거죠. 기회가 없으니까.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명리학 이쪽을 많이 따지면서 죽은 사람들, 자기 조상들 묻힐 묘를, 또 자기가 죽을 묘를, 묘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을 찾아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어디가 어떻게 좋다더라. 도사님 만나서 도사님의 그 한마디가, 근거도 없는 그 한마디가 철저하게 모든 걸 믿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후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 후회의 삶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마감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 후회라는 두 단어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빈하여지고 뜻밖의 나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셀프 컨트롤 하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절제.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각성하라. 이 말은 네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스스로 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스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또 두드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리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그렇게 두드리며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한 삶. 방탕한 삶은 뭐예요? 방탕하다라는 뜻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을 방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를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닌 세상으로 가겠죠.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 예배의 자리가 아닌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떠난 그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분명한 정상을 치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지켜야 할 그 자리, 그 위치, 포지션, 그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지금 떠나 있다면 여러분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방탕한 삶의 결과는, 마지막은 후회죠. 후회. 또 술 취함을 삶을 살면, 술 취함은 여기서 우리 흔히 말하는 술 마시고 취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술 취함은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에 취해서 하는 것들, 악한 일에 취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들, 권세에 취해 살아가고, 명예에 취해 살아가고, 성공에 취해 살아가고, 돈에 취해 살아가고, 마약에 취해 살아가고, 어떤 유혹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것에 넘어가지면서 섹스에 취해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에 취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술 취함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술 취함의 마지막 종착역은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근심, 걱정.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좋은 것을 먹을까?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입을까? 무엇을 더 좋은 것을 가질까? 더 많이 가질까? 이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그 염려가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에는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엇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둔해진다. 누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후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왜 후회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뜻밖의 밤의 도적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후회의 연속이요, 후회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나는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켜야 할 그 자리, 비록 몸은 힘들지만, 비록 밤을 한숨도 못 잤지만, 잠에 밤을 한숨도 못 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찬양했죠. 밤의 도적과 같이 임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골로새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갈까요? 말까요? 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니까 잠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지만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해서 하루가 시작되었다면 또 내가 방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 마음이 둔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로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날에 철저한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하기 싫고, 단풍 구경하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될 그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 모든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후회의 삶이 될 것인지, 주님 어떠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며 이 시간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날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아버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도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넘어져 있고 또한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평강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내가 주저앉고 아무런 잡을 힘이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달려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항상 기뻐하며 또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 맞이하는 그날이 후회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